사랑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제법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늘 확인하는 바지만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생각보다도 우리는 더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증인의 소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사실 우리는 그 소명을 받고 보면 그 소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마음에 근심도 많이 생깁니다. 주님을 생각보다 더디 믿고 소명 앞에서 근심이 가득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약속들로 함께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증언을 해달라고 회유를 합니다. 연약한 여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인데 예수님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아 거짓 증인이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을 따라 한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어떤 결과인지 확인하시죠.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 두려워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죽을 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돈에 회유가 돼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렇게 약한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죽을 만큼 주님을 경험하고도 언제든 주님을 떠나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 자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똑같이 예수에 대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돈에 팔려 거짓 증언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네요.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 12제자가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 예수를 배웁고 경배했고 또 어떤 이들은 마음에 더디 믿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갔다고 하는데 왜 11죠? 부르실 때 12 아니었나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11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11로 부름받은 것 생각하면 넘치는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 갈릴리 지시하신 산으로 갔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산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아는 건 주님이 그 산에서 보자 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는 산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11제자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들은 한때 예수님의 배려 가운데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의 불러주시는 은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다시 서서 민망하게도 예수님을 배웠고 그분 앞에 경배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날, 똑같은 한 산에서 한 분 예수님을 배웠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늘 우리는 한 날, 한 시에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목사로부터 하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결단하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분노하고 실망하고 그냥 그저 그런 마음으로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의 차이입니까? 한날 한시에 한 산에서 어떤 분들은 배웠고 경배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했다는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이 말씀 주시고 천국으로 가실 텐데 얘들아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씀 하셨나요? 그 말이 참 귀한 말인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천국에서 만나자 왜 안 하셨어요?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는지 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걸 다 지키게 하는 사역을 해야만 하죠.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늘로 떠나는 줄 알았더니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복음서를 열어보면 예수님이 부활되시기 전에는 없던 표현이 예수님이 부활되신 이후에 두 번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주 따로, 예수 따로의 표현은 있었어도 부활 이후에 주 예수라는 표현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이런 뜻이죠. 실감이 나세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 만나는 게 편안하세요? 왠지 좀 부담도 되고 막 조심스럽고 그러세요? 나이도 제가 더 어리고 교회도 제가 더 늦게 오고 근데 담임 목사라는 그 직함 때문에 저를 만나시는 게 괜히 어렵고 조심스러워요. 좀 어려워 주세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어떤 직함을 가졌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실감이 안 나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하늘에 번개가 칠 거고 그분이 그러지 말라고 하면 번개는 못 쳐요. 비가 내리라면 내릴 것이고 내리지 말라면 안 내릴 거예요. 홍해 바다의 물이 아무리 많아도 갈라져라 하면 갈라져 버릴 겁니다. 그 엄청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 이야, 이거 실감 나나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동행을 한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그 한 가지 명령은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교인 만들라 하지 않으셨어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야, 교인들 많이 모이는 교회 만들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만들라 하셨어요.
고대 세계에서 제자는 어떻게 되나요? 제자가 스승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스승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스승이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똑같이 됩니다.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실패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가서 민망하지만 주님을 배웁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제자 훈련 시켰는데 너희도 가서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냥 교회에 교인들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고 꼭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건지 그대로 제자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종종 착각을 해요.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다 제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다 예수님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참 위대한 책에서 이런 구별을 해줍니다. 오늘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박힌 지배적인 생각은 우리가 절대로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예수님 안 닮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교인이래, 성도래, 그래서 천국 간대. 제자는 될 마음이 전혀 없어. 예수님을 따라다닐 마음이 없어. 그냥 내게 익숙한 교인이 되고 싶어. 심지어 천국에서 그렇다는 것처럼 들리기까지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네가 나에게 보고 배운 대로 제자가 되어야 하고 네가 나가서 이런 제자를 만들라라고 Great Commission을 주셨는데 중대한 누락, Great Omission을 해버리는 거죠. 불러서 교인들은 만들어주는데 제자로 만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의 소명과 우리의 삶의 거대한 괴리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거기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상교회 맨날 제자 훈련 얘기하고 사실은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무슨 성장 프로그램도 그렇게 많고 심지어 어제는 북토크쇼도 했죠. 와, 내 삶하고 별로 관계없어 보이는 너무너무 어려운 책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된다고. 왜 그러는 거죠? 아니, 과거 다른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았는데 여기 와도 또 받으래요. 예, 제가 하는 제자 훈련이 정답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는 신앙 성장 프로그램 안 받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요. 왜 일상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왜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왜 맨날 말씀 배우라 그러고 왜 그러는 거예요? 성경 배울 시간도 없는데 막 책 추천해가지고 책 읽으라 그러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와의 끊임없는 사귐을 통해 속속들이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글이죠. 끊임없이 사귀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끊임없이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속속들이 지배를 받아야 돼요. 속속들이 지배받고 싶으세요? 교회 와서 직분도 받고 좀 영광스러운 일은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에게 속속들이 지배받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예수와 최대한 가까이 걷고자 만전을 기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가 아는 방법으로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하고 신앙 성장 프로그램에 북토크쇼에 골방 기도에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숨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최대한 가까이 걸어보려고,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해 보려고 만전을 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신을 능가하는 그분의 능력을 확실히 구사하여 이 땅의 실존을 괴롭히는 문제들과 악에 대처할 수 있다. 본인은 무능하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찾고 계신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 옆에 최대한 가까이 가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맡겨진단 말이에요. 여전히 나는 능력이 없어도 그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제자이십니까? 교인이십니까? 집에서, 교회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닮아서 입술을 절제시키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까? 다시요. 제자이십니까? 교인이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더니 모든 민족에게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 주고 예배당 짓고 사역하고 돌아오면 그냥 교인 또 만든 거예요. 또 교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인도 귀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목표는 그게 아니었죠. 이렇게 자신은 부족하지만 제자로 만들기 위해 주님께 가까이 하고 또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수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약속을 한 가지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주님께 만전을 기해서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주님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새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역사하셨다. 여전히 그들은 모자라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고 제자들의 걸음에 함께 하시면서 함께 역사하셨대요. 그렇게 함께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는데 물려도 죽지를 않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실제로 이 11 제자가 주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죠. 사도 바울은 독사에게 손이 물렸는데 죽지 않았어요.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제자 삼는 일에 충성하고 있는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제법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제법 만났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기도했는데 안 쫓겨나간 귀신이 한 마리도 한 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막 제가 신령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세요? 전혀예요. 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저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약속은 능력이 있어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하면 귀신은 안 쫓겨날 재간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명령하시기 때문이죠. 새로운 방언을 말해서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뱀을 집어들어도 독을 마셔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버리는 역사들로 주님은 이 땅에, 마귀가 왕노릇하는 땅에, 죽음이 왕노릇하는 땅에 새로운 나라가 왔음을,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일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부탁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는 참 가치 없어 보이는 작은 피조물이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요,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미물까지도 일일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는 땅에 못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윤목사야, 네 머리털까지 나는 다 헤아리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신대요? 내 허락 없이는 네 털끝 하나 못 상할 거다. 제자는요,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증인들, 이걸 믿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돈을 믿어요. 권력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엄청난 권세를 가지시고도 이 미물에 불과한 저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해주세요? 제자 삼으라고. 교인 데려오라는 게 아니고 제자로 만들어내라고. 너랑 똑같은 인생 만들어내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해 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죠. 이 명령을 받고 충실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의 제자로 제자 삼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 도전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우리의 머리털도 세고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넉넉히 이깁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최대한 가까이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자가 되고 제자 삼기 원하는 11 제자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달라고 부탁하시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시는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에 걸림돌이 있다면, 복음 전도에 걸림돌, 방해거리가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사망, 생명, 권세, 높음, 깊음.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귀신, 뱀, 독, 질병, 언어의 장벽, 그것도 복음의 방해거리가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제자로 사는데 방해거리가 될까요? 제자로 안 살고 교인으로까지만 살고 싶은 우리 자신이요. 내가 기도하면 천국 데려다 주고 내가 기도하면 힘든 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 그 자신이요. 주님께 속속들이 지배를 받아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도 못하게 되기 싫은 사람들, 그 자신이 복음 전도의 방해거리입니다. 어떻게? 다시 여쭐게요. 제자가 될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딱 교인까지만 되고 싶으세요? 바라기는 그레이트 커미션 앞에서, 대위임령 앞에서 그레이트 오미션, 엄청난 누락을 해버리는, 중요한 걸 빼먹어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가까이 하며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전도의 방해거리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 제자가 되고 싶지 않은, 그저 내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싶은 우리 자신일 겁니다. 이제 주님 앞에 고요히 엎드려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만전을 기해서 주님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날 인도하시고 짧은 한평생 동안 주의 능력, 주의 나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인 끌어모으는 일산교회가 아니고 제자를 세우는 일산교회, 내 자식 공부시키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제자로 내 자녀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 환난, 가난과 고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숨질 때까지 내 할 말,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 우리가 무엇에 힘을 쓸까요? 직분 받는데? 교회 들락날락거리는데? 아니고요. 덕을 늘기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눈을 잠시 감아 볼까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분들은 분명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살아서는 세상을 살고 죽으면 천국을 살고 싶은, 살아서는 적당히 교인 정도만 되고 죽어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싶은 이 자기중심적인 성경에 있지도 않은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나를 천국에까지 불러주신 거 감사하실 겁니까? 아니면 전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인생인데 또다시 부르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실 겁니까? 내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워주셔서 감사하고 금면류관 안 씌워주시면 화내실 겁니까? 우리의 하루하루가 만전을 기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속속들이 주님께 지배를 받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고 또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서로에게 또 다음 세대를 제자로 길러내고 열방으로 나가서 영혼을 얻어서 그 영혼을 제자로 세워내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끌어모았는데 제자로 못 세우는 그런 무능한 교회가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힘을 다해 주님께 가까이 하는 제자로 세워내는 그런 일산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을 받을까요? 믿음 없고 자기중심적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막 소리 지르고 화내지 않으세요? 자기중심적이라 그래요. 적당한 교인이 되고 싶어요. 나 자신이 천국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서도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죽어 천국 갈 소망으로 살아 천국을 만들게 하옵소서. 교인 만드는 교회가 아니고 제자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제자로 세우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마음 담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주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분을 냅니다. 내 마음대로 탐욕합니다. 욕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러고도 내가 교인이라고, 이러고도 내가 직분자라고, 이러고도 내가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모자라는 인생이 천국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저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제자 되기를 거부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예배당 나설 때는 제자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채로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무능한 만큼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저를 통해 주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시고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죽어 천국 갈 소망으로 살아 천국을 만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서 천국에서 보자고 자녀들에게 말하면서 어떻게 사는 게 천국 가는 인생인지, 어떤 게 천국인지 보여주지 못하는 이중적인 부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교인 만드는 교회가 아니고 제자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인 만드는 교회 아니고 제자 세우기를 원합니다. 늘어나는 교인 수 보고 만족하는 목사 아니고 정말 이 교인들이 제자가 되고 있는가, 주님께 만전을 기회 가까이 가려고 하는가, 속속들이 다스림 받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추상적인 언어를 구체화해내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사회에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저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제자 세우는 일에 조금이라도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제자로 세워나가는 가정 되게, 아비 어미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공부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한데 하나님, 내 자녀들이 진실로 제자가 되었는지, 제자가 될 마음이 있는지, 자기가 원하는 인생 살고 싶은 건 아닌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그런 부모가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누군가는 당회원이 되고, 누군가는 찬양대 찬양팀원이 되고, 누군가는 순장과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자된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많이 두렵습니다. 설교는 하는데 제자가 못 되고, 노래는 하는데 제자가 못 되고,
남들은 가르치는데 자신은 제자가 되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만전을 기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지배를 속속 들이받아 주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는 보람 있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언행이 가정과 교회가 일터가 천국이 되는데 방해거리, 걸림돌이 된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셨으니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 천국 갈 소망 가지고 살아 이 땅에 천국 만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인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고 제자 세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식들 공부도 중요하고 취업도 다 중요한데 내 자식들이 제자가 되었는지, 제자의 삶에 관심이 있는지 두려움으로 살피게 하시고 아비와 어미가 먼저 제자가 되고 자녀들을 제자로 세우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